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시어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대한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8장 1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사무엘이 벌써 늙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난 거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성경에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 역할, 사무엘의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직함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이후 여호수아 사후에 여러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때는 사사를 통해서, 사사란 원래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갈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웃 나라들과 하나 되어서 세상으로 살던 사람들,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후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자식들에게 이어주는 직함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사란 재판하는 것이 원칙 첫 번째 일인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두렵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태어났고 그 한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무엘의 자식들은 또 하나님께 올바로 쓰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참 두렵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끝이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 두려워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이럴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까? 이 사무엘의 자식들을 보면서 정말 깨어 근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 왕정제도고 힘을 하나씩 딱 모아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군사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로들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중에는 요구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상황 속, 조건 속 형편을 따지면서 이웃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구나.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함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한테도 그러는 거다. 사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 가지고 불충분합니다. 왕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새로운 인간 왕을 삼아 그를 믿기 위함이다. 나를 버렸다. 사사인 너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정을 도입해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쭉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이 세우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야. 그 왕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취할 것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군대 조직은 이렇게 하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의 신하에게 줄 것이고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고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종이 되었으므로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한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왕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나님도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들어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했는데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압제와 또 구원을 반복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사무엘도 늙었고 그 사무엘이 세운 사사들은 영
탐탁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지도 않으니까 이제 왕정으로 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구분되어짐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들의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껏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환경 속에서 블레셋 등등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하려면 왕정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인간 왕이 필요하겠구나. 즉시 인간 왕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군사 지도자로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실까? 사무엘은 아주 비판적이었고요.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저희들이 나의 싸움을 원하지 않고 인간 왕의 싸움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껏 만드셔 왔고 그것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다른 나라들의 왕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염려하십니다. 저희들이 위급할 때,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올바른 길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인간 왕에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을 섬기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두 번째, 그 왕이 다른 왕들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인간 왕이 우리를 위하여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시면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나중에 이제 11개 쭉 보면요. 사무엘 상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왕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너 왕이 내 뜻대로 하는가라는 겁니다. 제도는 바뀌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어갑니다. 그러면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여러 이방신들을 섬길 가능성 혹은 인간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인간을 먼저 찾는 가능성,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포기되어질 가능성을 보시면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게 부모구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요, 이게 옳지 않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위험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고집을 피우고 하겠다 그러면 그걸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허락할게. 그런데 항상 내 말을 들어. 내가 권하는 말을 항상 들으면서 벗어나지 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너희가 이것을 하고 싶어? 그래 해.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이게 저희 부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을 지금으로 끌고 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정제도인데요. 우리는 그런 정비된 체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나라보다 약합니다. 그러므로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인간 생각엔 그게 옳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체제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우월하신 분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조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지금으로 데리고 오면 똑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좋은 학교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험성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지위가 우선될 가능성,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세상이 다 왕정인데 우리만 사사로 갈까요? 하나님은 그래 가라. 그러나 어떤 제도가 되든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제발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그런 거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위험해. 너희들이 하는 것들 세상이 그러니까 따라가. 근데 세상이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 거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놓치지 마.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또 왕정을 원하는구나. 너희들이 또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또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인간 왕을 요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허락하마.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야. 이러시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왕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간들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실패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가슴 아픈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개입을 하십니다. 또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들에게 충고하고 또 왕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다른 나라들을 동원해서 깨우치게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부모랑 똑같죠. 자, 여러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것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고 더 효율성을 갖고 더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험성과 악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다 돼서 왕정이 되더라도 항상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도가 어땠든, 모양은 어떻든, 체제가 어땠든, 방식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고 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을 모른 채 우리는 이것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사보다 더 유능한 왕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겁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또 동행하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너희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실패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두려워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여기가 꽉 찼으면, 예전엔 꽉 찼었대요. 제가 서울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자꾸 교인들 수가 줄어요. 여러 가지 염려가 되죠. 왜 그럴까? 저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지리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아니면 세대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를 합니다. 특히 교인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들 이렇게 염려를 하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에게 들려짐으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단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요, 그 수단들은 필요함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왜 교회 더 늘어나면 어떨까? 다른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도 다른 집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도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막자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침에 여기 아파트가 막 들었으니까 저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우니까 교회로 오지 않을까? 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올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진정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 되고 또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으로, 왕의 싸움으로 변질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차피 역사는 왕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거쳐서 사울 왕은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당시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기,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왕이 잠깐 하다가 다윗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왕정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왕정으로 쭉 이어가다가 그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사무엘 이 사사로부터 왕정으로 이전되어지는 과도기에서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갔을까? 항상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 근신하여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어떤 수단을 도입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교회하기가 참 쉬운가 봐요. 교회가 아닌 거죠. 제가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예수님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천국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면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 좋은 이웃이 많은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곳, 내가 위급할 때 연락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즉 좋은 이웃들을 많이 갖고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할 일도, 그것은 세상도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고, 다 좋은 이웃과 선한 이웃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간,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공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 그것이 교회여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때 찾는 분이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교회 교우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일 수가 있지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가 하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것, 즉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것의 열매들이 좋은 이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고 좋은 이웃들의 열매만 놓여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도 필요합니다. 왕정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위험성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 구역은 이러이러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참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구원 없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없이, 거듭남 없이 그런 열매만 맺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도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참여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 한 반 되나요? 집회 참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집회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집회 참여하신 분과 집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삶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말이 똑같고 예수를 믿는 게 다를 바가 없다면 집회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닮아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세상 것을 충분하고도 풍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너희들은 매일 구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건 모르겠니? 생선하고 빵이 필요한지 모르겠니? 주실 거야. 주십니다. 무엇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다른 날들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면 나머지는 더욱더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왕정을 구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왕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하나님도 굉장히 슬퍼하실 일인데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업을 하는데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서산에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서산으로 이사 오면 가장 큰 교회가 어딘지를 찾는데요. 왜? 교인들끼리 잘 뭉치니까 자기 식당이면 식당, 사업이면 사업, 거기에 도움이 될까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숫자가 자꾸만 불어나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망,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면서 주일날 모여서 서로들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을 이끄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줄, 여러분을 위하여 이끄실 줄 믿으십시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구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왕정이 됐든,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여러분의 지식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이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열왕기하까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에게 쫓아가지 않고 인간 왕에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지금 왕정 도입기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시면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업?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성취하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줄 믿습니다. 합당함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진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총회 병원 있죠. 육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들도 바라시죠. 막
우리 총회병원 잘 됐는데 뭐 흑자가 많이 났대. 좋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뜻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우리 병원의 의사들, 스태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병원 잘 되면 이런 일들을 할게 그러면 과장들이 그래요. 지금도 잘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병원이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과장들 눈에도 보이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급성장하는 병원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처럼 보여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이루어질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하게 연단시키셨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나라들 같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병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셨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잃지 마라. 너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 너희의 전사는, 너희의 전쟁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제발 성공하십시오. 사업도 잘 되십시오. 공부도 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하시면서 사업을 영위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잃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회를 새로 짓고 인원이 꽉 차도 그저 좋은 사람들 모인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디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깨어 근신하여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크리스찬 되십시다.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놓고 기도함으로 다른 것들을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다른 나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면 우리가 더 강해질 것 같고, 더 지혜로울 것 같고,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게 생각하며 그리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 다 얻으면 다 잃는 것이다.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마라.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안전이며 우리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